이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되고 또 성막에 쓰일 물건들을 다 만들게 되죠. 또 그 가운데 또 법궤를 만듭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이 법궤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이 법궤가 중심에 있었죠,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인도를 따라가면서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요단강에 법궤를 앞세우고 또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길갈에 법궤를 두었다가 또 그 법궤가 이제 실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 지파가 아직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고 머뭇거리자 법궤를 실로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또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실로에 법궤가 있다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자 유다 장로들과 이제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법궤만 가져오면 뭐 블레셋 이길 줄 알고 법궤를 요술봉처럼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거룩함이 없이 기도하며 회개함이 없이 그냥 법궤만 가져오라 이거죠. 그들은 그것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벡 전투에서 패하게 됐죠. 그 법궤가 이제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에벤에셀에서 이제 또 이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스도스로 가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에서 이제 그 벽궤를 두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곤의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 아스도스에서 이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또 에그로로 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교로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 안 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벳세메스 그 두 암소가 끄는 그 수레 끌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벳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또 근데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 법궤를 보다가 또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또 두려워서 기랏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20년간을 또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법궤 이동 경로를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궤가 어디로 가는가? 이제 누가 이 법궤를 인도합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자, 다윗이 인도하기 전까지는 이제 사무엘하 6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레위인입니다. 아비나답과 후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의 또 아비나답의 쪽이 집에 있었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을 때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사를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을 왔을 때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엘리야사를 그냥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사실 이 구별하다는 이 말씀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정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아니에요. 그 엘리야사를 그냥 백성들이 구별해서 딱 세워가지고 법궤를 지켜라. 그렇게 지키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이 법궤는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 다시 이 법궤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다윗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자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의 법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법궤를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앞에 서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예배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불안불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새 수레에 모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수레에 놓고 이제 아요는 앞에 서고 또 이제 우사가 또 이제 그 법궤 옆에서 뒤따라가는 모양으로 이제 나갑니다. 자 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잘못했습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법궤는 어깨에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레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왜? 어깨 메고 가라. 어깨를 메고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블레셋 지역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옮길 때 그들도 수레에다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무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레위인도 없고 제사장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법궤를 옮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블레셋인들을 그 일로 인해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레위인과 제사장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인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죽이는가?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그게 변명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때 회개했다라면은 좀 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의 이 본성은 변명하는 본성이거든요. 이 변명을 멈추고 바로 즉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많고요, 또 신령한 사람인데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의식의 내용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런 의식의 외적인 외부적 사정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도 중요하고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법궤의 의미, 그 내용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런 의식적인 거, 이런 외적인 이런 준비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족했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겉적인 외적인 모습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외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우리가 또 몸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정말 또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참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읽겠어요. 6절 크게 읽으세요. 자, 6절. 자,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여기서 큰 문제가 나오죠. 이 궤를 소가 움직이니까 이 궤가 움직이고 막 떨어지려고 막 그랬겠죠. 그 웃사가 그 궤를 만진 거예요. 이거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그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지금 웃사가 이 궤를 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심판을 행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큰 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물은 아무나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 성물들을 사실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이 모든 물건들을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쓰는 것처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려진 모든 것들 소중히 다루고 거룩하게 대하고 이런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웃사를 또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은 웃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경솔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앞에 소대 살펴봤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랜 동안 복귀가 있었지 않습니까? 웃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친밀하게 자신들이 복귀가 지냈기 때문에 온 회중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는 담대하게 서신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게 이 친근함이 오히려 교만함을 가져왔고 경솔한 행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친근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와 성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 가까우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에 있어서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지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경솔히 우리 하나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친근할수록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요. 5절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이 법궤를 이동하는데 이 다윗은 3만 명의 백성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이 같이 이 법궤와 함께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이런 광장에서 사람들 축제하면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이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예, 아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막 악기로 연주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지금 기쁜 거죠. 온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성물은 언제나 신중하고 경외감으로 되어야 된다.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떨리는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데 떨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있는데 즐거워야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떨며 기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그냥 기쁨의 축제다,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만 알고 경외감이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또 하나님 무서워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뻐하되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떨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장 우리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소가 움직이니까 괴를 웃사가 잡은 거 아니게 만진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선한 의도잖아요. 혹시 복개가 막 깨질까봐, 혹시 복개가 부서질까봐, 어떻게 될까봐 웃사는 선한 의도로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지만 선한 의도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선한 의도가 죄를 정당하여 주지 않는다. 선한 의도로 하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뜻대로 하면서 선한 의도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선한 의도로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내가 선한 의도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이것은 별 그렇게 문제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아멜렉 족속의 양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아멘.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걸 남겨뒀다. 굉장히 선한 의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양을 남겨놨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안 죽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그 사울 왕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진짜 이유는 딴 거였어요. 백성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을 기분 좋고 평화롭게 하고자 눈치를 보면서 말씀 어기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선한 의도로 양들을 살려줬다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양들을 살려둔 거예요. 선한 의도 뒤에 숨어서 우리의 불순종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는 내 안의 두려움의 협박으로 타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한다고, 그들과의 평화를 위한다고, 화목한다고 선한 의도로 말씀을 어기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선한 그 의도가 여러분 행했다고 불순종이 감춰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선한 의도로 우리 불순종을 정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잘 속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선한 의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선을 가장한 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오직 주의 뜻을 따름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순종을 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충성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